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부스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보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잘못된 말들을 할 때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 나라고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각하며 사는 거죠. 이 신안 증도라는 섬 아시죠? 증도라는 섬에 조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태기입니다. 키도 작고 숫기가 없어 늘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태기의 누나들이 이렇게 누나와 친구들이 태기네 집에 놀러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태기가 유리창 너머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태기는 키도 작고 못생겼어. 여자친구도 사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창밖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태기의 마음속에 화살이 되어 깊이 박혔습니다.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작고 못생겼어. 나는 작고 못생겼어. 여자친구도 없을 거야. 그 뒤로 태기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나들의 말대로 진짜 대학에 가서도 여자친구 한 번 사귀어보지 못했습니다. 태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상담학을 배우기 위해서
섬에서 태어나 미국 유학까지 갔으니 사실 태기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했던 거 그대로 유학 가서도 조용히 공부만 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혼자 다녔습니다. 근데 같이 수업을 듣는 상담학을 배우는 이 미국 학생들이 태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태기가 없을 때 이 클래스메이트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 한국에서 온 저 태기를 우리가 한번 변화시켜 보자. 그리고 같은 반 학생 중에서 여학생들이 특명을 받았습니다. 태기가 카페테리아 이 교내 식당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으면요, 같이 식판을 들고 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정말 잘생겼다, 멋지다. You are great, you are handsome, you are nice. 이 말은 태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요, 또 다른 여학생이 태기한테 얘기합니다. 너 너무나도 남자스럽게 생겼어 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 친구들이 한 학기 내내 돌아가면서 태기와 함께하고 태기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태기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거울 속에 보니까요, 한참을 쳐다보니 거기에 이마도 넓고 피부도 하얗고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엔 너무나도 잘생긴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태기는 15년 동안 자신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산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그 누나들을 찾아가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태기가 변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고요, 잘생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라졌습니다. 어깨도 펴졌습니다. 태기가 변했습니다. 결혼도 잘했고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우리나라 목회 상담학을 시작한 정태기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을 함부로 다루기도 합니다. 스스로 학대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어둠 가운데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쑥스러우시죠? 눈을 감고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진홍아, 그동안 수고 많았어. 머리도 한번 쓰담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실눈을 뜨시네요. 자, 이번에는 눈 뜨고요. 너는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 시작. 너는 정말 예쁘고 잘생겼어. 자, 이제 오늘 계속 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갔었어요. 한번 거울을 내 모습을 보시고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가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진주 조개 안에 그 모래알이 박히고 그 아픔을 감싸기 위해서 그 스스로 액을 내고 그것이 굳어져서 더 크게 아플 때 또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액을 내어서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고난과 고통이 진주같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고난 같은 진주가 있는 게 유익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연단하게 하여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그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년일 때 자신의 조국 유다는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자신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하는 정책을 통해서 제국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좋은 가문의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 있는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학문과 체계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 왕의 앞에서 제국을 관리하는 인재로 등용되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이 누구이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름 속에 넣어놨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들의 이름 가운데 모두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환관장은 이들의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이 벨드사살의 뜻은 벨신이 생명을 지켜주신다. 하나나는 사드락으로, 이것은 달의 신 루나의 명령이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누가 달의 신과 같으랴. 루나가 가장 크다는 거죠, 달의 신이.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느고신을 섬기는 자로 그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바벨론 제국으로 살라는 그런 왕의 명령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실패한 나라의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국 바벨론의 핵심 인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를 보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이름을 예전 히브리식으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세상의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뽑은 자들에게 특별히 이 제국의 왕족들을, 귀족들이 먹는 왕의 음식을 주게 합니다. 왕의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왕과 신하들에게 주는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제국의 힘이 우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제국의 힘을 받는 것이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합니다. 제국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먼저 뜻을 정합니다. 우리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이요, 우리가 열흘 동안 우상에게 바쳐야 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채식과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우리와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름 음식과 기름진 음식과 좋은 이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야채에 풀과 물만 먹은 소년들을 비교해 보면 누구의 얼굴이 더 좋아야 되죠? 당연히 기름진 고기를 먹는 소년들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네 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식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일 이 네 소년이 왕의 명령을 따라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었다면 그들은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그 뜻을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름진 음식과 술과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윤택하게 하지 못합니다.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 시련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이 당시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란과 전쟁, 그리고 자신의 이 왕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력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들은요 특별한 자연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식, 월식, 이런 특별한 자연 현상이나 꿈 같은 신비한 것에 의미를 들고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꿈은 아주 이상해서 두려웠습니다. 왕이 잠도 자지 못합니다. 안절을 부절합니다. 당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날의 최고의 지식인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이 꿈을 해석해 주어라. 단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먼저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요, 이른 아침에 모든 비서관들을 다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황과 이 국제 정세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꿈을 어떻게 압니까? 다니엘 2장 11절입니다. 왕께서 물어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갈대아 술사도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근위대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지혜자들이었거든요. 이들까지 죽이려고 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근위대장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면 그 꿈을 해석하겠다.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은 즉시 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다니엘에게 3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3명의 동역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미 2명의 기도의 동역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입니다. 언제든지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1명이 남았어요. 그건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드셔야죠. 저를 쳐다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은 다니엘과 같이 언제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 3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몇몇 분들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본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발은 새와 진흙인데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며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제국을 보여주는 것이로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이 나올 거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하인 다니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함께 기도하며 그 시련을 이겨나갑니다. 기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험과 역경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점점 더 높여주십니다. 처음에는 다른 소년들과 똑같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점점 더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해석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 두라 평지라는 그런 넓은 평지에 자신이 꿈으로 꾼 그 거대한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본인의 왕의 모습으로 세우는데요, 높이가 60규빗,
우리 아파트로 치면요 15층 높이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신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다 모이게 하고 이제 왕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신하들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불에 태워 죽이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바로 고소합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이들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요, 느부갓네살은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인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왕에게 전하라는 마지막 호의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풀무불에 4사람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은 특별한 모습입니다. 왕이 놀라 이들에게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아서 이르러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지금 뭐라고 부르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고대 최고의 제국을 맡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비록 이들이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과 악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까지 이 3개의 제국의 총리로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오까지. 다니엘은 왕이 4명이나 바뀔 때 계속 왕을 섬깁니다. 표면적으로 이 다니엘이 거쳐간 제국들과 다니엘이 거쳐간 왕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역사가 움직이고 세상의 왕들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그의 나라의 히스토리가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명합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왕의 꿈은
큰 나무가 자라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모든 새와 동물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와 구루텅이는 남겨두고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나무는 왕이요 나무가 창대하여 하늘 끝까지 닿으나 왕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순찰자가 그 나무를 메고 왕은 동물과 같이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을 동물과 같이 여기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렸다가 7년 만에 회복되게 됩니다. 이 일이 다 지난 후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느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기서 이방왕이 고백한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권세는 누구의 나라이고 누구의 권세인가요? 왕의 권세, 바벨론의 권세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그 나라는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이방 왕의 입을 빌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힘이 이 세상과 모든 나라들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한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 끝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보지 마시고 세상의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십시오.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자굴 굴 속에서도 구해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갈 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